할렐루야. 9월 20일 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만큼 좀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 간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건강생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 정말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 주간을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난 6장 19절까지 함께 나누고요. 거기까지 해서 성벽의 공사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심리적인 공격도 있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이방인과 통혼하는 혼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외적인 성벽 공사를 하는 중에 내부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현재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이 살만한 곳으로 다시 회복되는 척박한 땅이 다시 옥토화되어지는 그런 정상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아직 인구도 너무 작았고 성읍 밖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7장에 보면 명부를 조사했는데 정작 그 후에 무엇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 보았을 뿐 어떻게 구체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계획하거나 펼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강제로 사는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강압적인 무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만 되어진 상태로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면 이 강제 철거나 강제 이주나 이러한 방법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정상화하고 사람들이 잘 사는 도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도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힘으로 할 수 없으니 7장에서는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방법은 나오지 않은 채 8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느헤미야의 그런 도시계획과 시책에 따른 방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절기인 나팔절이 시작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제 나팔절 절기에 대한 규례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는 일곱째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절기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동안 노동을 하지 않고 안식을 하면서 성회를 갖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주일에서 주일은 쉼, 안식을 하는 것처럼 이 달도 1월부터 시작해 첫째 달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달이 되면 일곱째 달 나팔을 불고 그 하루 동안 노동을 금하고 안식을 하면서 성회로 또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29장 민수기 29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팔절에 대한 가르침에는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갖는 내용은 없습니다. 1일 그리고 10일은 속죄일로 1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절기와 22일날 장엄한 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29장 민수기 29장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제물을 바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례만 나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듣고 나누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이 일곱째 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말씀을 요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자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내 귀에 들려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제사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성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에 에스라가 나가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그 백성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여러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율법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위에서 말씀을 읽고 그 밑에서는 어떠한 말씀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그룹을 지어서 성경을 가르치듯이 말씀을 알려두듯이 위에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아래에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갖게 되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해결되는 이 갈증이 해결되고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울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영광스러운 도성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며 울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각기 다른 이유로 울지 않았습니까?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심령 속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앞에 눈물을 흘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심기어지고 말씀이 뿌리 내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와 풍성한 삶을 나누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니 자연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더 모이기 시작하고 더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적인 요소가 아닐 것입니다. 건물도 아닐 것이고 교회 예배당도 아니고 다른 주요 시설, 편의시설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기도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대책을 놓지는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를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의 기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어쩌면 다툼과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먼저 이 느헤미야가 그 왕께 간청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목도하고 짧은 기도를 드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명절 기간을 화목하고 화평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을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아름다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모두 다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과 화목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과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하반기 사역과 또 전도 폭발을 위해 또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환호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많이 가까이 가려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아 삶 속에 적용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첫날입니다. 가족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배려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사 우상 숭배로 제사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준비하여 적용하는 사역들 잘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 폭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을 듣고 나누며 전하는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직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자로 성품으로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동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 세워주셔서 항전직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성도들 이끄심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도우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건지시고 치료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치료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간절함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